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미미한 도시의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긴 편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에베소나 서머나 같은 항구 도시가 아니었고, 또 버가모처럼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지도 않는 아주 완만한 그런 언덕에 자리 잡은 도시였습니다. 헬모스 유역과 카이커스 강을 연결하는 긴 유역이 만나는 국도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업하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상업이 융성했지요. 그러나 두아디라는 아시아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던 버가모의 관문처럼 되어 있어서, 그의 입구처럼 위치하고 있어서 항상 전쟁의 희생물이 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륙으로부터 오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로마의 수비군이 항상 주둔했던 지역이로 그 당시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였다, 지역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였으나 양모와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공업도시였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바로 이곳 출신입니다. 이곳에서는 염색 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길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조합이 형성되었어요. 이들은 침묵이라는 미명 아래 모여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파티를 주기적으로 일삼았지요. 여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할 정도로 아주 엄했습니다. 이 동업조합의 규칙은 공동 식사, 공동 회식, 신전 헌주, 신전 헌납을 위시하여 사회적인 단체 활동 전반에 관계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많은 우상들 중에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읽은 18절에 의도적으로 주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르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발이 청동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주로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던 자들을 발로 밟으며 심판한다는 것이지요.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즉, 이 18절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장점과 약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너의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읽기만 해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사역들을 사랑과 믿음과 봉사, 섬김이죠. 섬김과 인내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는 교인들끼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믿음 또한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행위를 감당하는 봉사, 즉 섬김을 잘하는 교회로 주변에서도 꽤 유명했었습니다. 또 인내가 있었지요.
여기서 인내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가 뛰어났던 두아디라 교회는 규모나 건물이 아닌 영적인 내실이 다져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지만 무엇보다 또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영적인 노고를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감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흔히 세상의 지도자가 알아만 줘도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니 이보다 더 감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불어 19절 말미에는 너희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정말로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탁월한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결과 믿음의 열매인 사역들도 풍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실천에 있어서 점점 퇴보했던 에베소 교회와 대조되는 모습이겠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역의 열매도 갈수록 풍성하게 맺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도를 가르치고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무명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가늠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예수님에게 정말로 큰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발단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으로서부터 파생되었는데요.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양한 설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구약의 이세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마 그와 같은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아디라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이 개종을 한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 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예언자라고 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예언자라고 한 것으로 봐서 이 여인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영적 검증과 훈련을 거쳐 모두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예언자로 내세웠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여인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용납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과 사랑의 균형이 깨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너희들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만 이 여인을 허용하고 용납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이 깨지고 사랑의 규정이 깨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용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토러런스, 즉 관용하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는 거죠.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분별 없이 그냥 다 허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용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 없이 용납하고 관용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병든 세포를 치료하지 않고 몸속에 계속 놔두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당연히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면 공동체 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세벨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교회의 신실한 리더들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주입했던 것이지요. 은혜라는 이름으로 은혜의 미명 아래 음란과 물질주의와 우상숭배를 정당화시켰습니다. 장사의 필수인 상인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상숭배를 해야만 했기에 이 유혹의 파워는 대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세벨은 이렇게 리더들에게 속삭입니다. 이번 한 번만 우상에게 절하세요. 그래야 어울릴 수도 있고 먹고 살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지요. 이번 한 번만 먹고 살기 위해 찔끔 눈 감고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유별나게 굴어서 찍히면 장사가 어려워요. 라고 교회 안에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귀에 속삭였던 것이지요. 이세벨은 그리스도 안에 정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그는 마음대로 오용하고 오해의 말을 사람들에게 유혹했습니다. 잠깐 우상 숭배하고 상인 조합에 가입해서 잘 살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또 그 물질로 교회를 또 섬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은혜를 남용하고 성도들의 죄를 조장했던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끝까지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은 점점 키워간 대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지자는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2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이 본문을 이렇게 원어로 읽어보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할 기회를 딱 한 번 주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여러 번 주었지만 매번 거절했다. 그때마다 거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즉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시고 다시 주시는 그런 축복의 찬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두아교회 속에 있었던 사람들, 교인들은 그 기회를 선용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짝 빠져들었을 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오지 못하고 좀 더 깊이 빠지고 좀 더 깊이 빠지고 좀 더 깊이 빠지는 것을 통해서 여러 번 주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들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깊이 빠져들어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선용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 권력, 출세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이 주는 쾌락의 중독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세벨이 그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무시로 말씀을 통하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한 번 빠진 빠를 뺀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받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탕자를 환한 미소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한이 무한정 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지요.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가늠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질 것이다. 또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겠다. 22절에 병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은 병에 걸려 침대에 눕게 하신다라는 그 당시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 즉 세상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이세벨과 함께 저지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병상에 던져질 것이다.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전부 무서운 질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이세벨의 영적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 역시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또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영적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평소에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지 감사와 찬양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떤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수녀와 창녀의 차이는 미모가 아니라 순결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모로 따질 때 누가 더 예쁘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왜 겉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결한 마음에서 순결한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입을 통하여 생기와 생명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교인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랑, 믿음, 봉사, 인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열매들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라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이세벨의 유혹을 거부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고 나오지요.
소위 진짜 성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유혹을 확실히 뿌리치면 다른 짐은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성도들이 가진 사랑, 믿음, 봉사, 인내를 굳게 잡고 이세벨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그의 행동으로서 유혹하는 모든 세상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품은 사람은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 말씀을 품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말씀을 품은 사람은 섬김, 봉사로 이길 수 있고, 말씀을 품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신들의 장점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하는 것을 굳게 잡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로 세상 속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사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 늘 듣는 자세, 듣는 자세. 7교회에게 주신 매일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핵심이에요, 듣는 게. 말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듣는 게 핵심이에요, 듣는 게.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느냐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인가 감사와 찬양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와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다, 위대하시다, 선하시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증을 주고받으며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두아디라 교회가 질책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자신의 장점을 끝까지 굳게 붙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순수했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라는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은 순수한 믿음을 지킨 이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그 권세를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킨 성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질그릇을 부수는 것 같이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절대적 통치권과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은 주님의 권세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질그릇처럼 산산조각나고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샛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새벽별입니다. 샛별, 새벽별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즉 샛별, 새벽별이신 주님은 악하고 교만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는 가슴에 샛별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샛별을 품고 사는 한 어둠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지요.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가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샛별을 가슴에 품고 걷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샛별이신 주님을 품고 오늘도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조합으로부터 우상숭배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그곳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 이방신 축제에 참여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여한 자들을 빨리 회개하고 촉구했고, 참여한 자들에게 빨리 회개하길 촉구했고,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했습니다. 끝까지 바른 진리를 붙드는 자에게는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리는 듯한 만국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데는 많은 손해와 아픔과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 한두 번 그 이상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현재 삶에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지식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승리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가슴에 샛별을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그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로 감당했는지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았는지요?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거듭하면서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참 보기가 좋구나. 너는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더욱 좋아지는 것이, 더욱 사랑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섬기는 것이, 더욱 참아내는 그 인내함이 참 보기가 좋구나. 너는 어찌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니 참 보기가 좋구나.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 믿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통하여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 사랑의 위대함으로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샛별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으로 세상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품어주고 인내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요, 또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가슴에 샛별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행위가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터와 일터 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